지금 대림절 첫 주에 초가 밝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씩 더 추가되어지고 성탄절에는 이 하얀색 초가 켜지게 될 예정인데, 오늘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절기가 새로 시작된 이 시간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12월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죠.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12월 한 해를, 또 대림절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12월인 게 실감이 납니다. 지지난주 정도만 해도 제가 반팔을 입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덥다 하면서 반팔을 분명히 입었는데, 네, 이제 패딩을 꺼내고 코트로는 이제 못 버티겠다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12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가장 기대하며 또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좀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은 12월에? 질문입니다. 네. 네. 제가 대답해야겠죠, 그렇죠? 성탄절 기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학교 다니는 분들은 방학, 언제 방학이 오나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유감스럽지만, 밀려있던 연차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또 연차를 소모하는 시기가 또 12월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아마 준비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12월 달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 2024년을 잘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으세요?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시간이 있다라고, 제가 드릴 건 아니니까요. 일단 상상만 해보세요. 네, 2주 정도의 여러분들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2주는 너무 짧다, 좀 더 주시면 안 되냐, 원하는 대로 쉬세요. 네, 원하는 대로 쉰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쉬는 기간만큼 돈을 좀 지불해 준다. 네, 그만큼 내가 원래 이 시간 동안 쉬면은 돈을 못 버는데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내가 밥 먹을 거, 어디 갈 거,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오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으시겠어요? 내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다들 샤이에서 말씀 잘 안 하시긴 하지만은 여행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행 좀 다녀와야겠다. 일단 못 잤던 잠도 좀 자고, 좀 몰아서 집에서 팍 퍼져 있다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일어나가지고 여행 갔다 오고, 약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시간과 자원이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라고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시간과 모든 자원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조금 작게 들렸습니다. 돈은 다 드린다니까요. 예,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자원은 있다니까요. 자원은 이미 있는 상태이고, 네, 거기에서 내가 이제 여행을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도 자원이니까 시간적 자원도 오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 네, 이 자원의 이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시간적 자원과 이 물질적 자원을 다 이제 되어 있다, 이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시간이 없으셔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그냥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행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제가 진짜 여러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앞서 말했었던 이 자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시간적인,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자원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여행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것들도 아마 이 여행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한 요소들에 해당할 겁니다.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같이 갈 누군가, 혹은 같이 갈 어떤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2가지 꼽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목적지를 꼽겠습니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디 가지? 이게 먼저라는 거죠. 어디로 가지라는 생각했을 때 목적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설정이 되었으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에는
지금 이 자원들이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첫 번째로는 목적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돌아올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답변에 대해서 의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 안 해보셨군요, 목사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생각보다 이 목적지 없는 그 여행, 그것의 즐거움, 여러분들도 생각하신 것만큼 누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 정리도 조금 해야겠고 하면 목적지 없이 길을 떠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는데 뜻밖의 여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다가 제때 못 일어나서 하고 일어나게 되는 지하철, 버스 이런 뜻밖의 여정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대신에 돌아올 수 있는 곳,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이 모든 여행 계획들은 어그러지게 됩니다. 어디를 놀러 가서 열심히 놀고 뭘 먹고 뭘 보고 돌아오려고 했더니 당신은 그 나라에 가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비행기를 못 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뜻밖의 연차 게이득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연차 조금 연착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잠깐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내가 돌아갈 곳이 없대 라고 해버리면은 이것만큼 굉장히 곤란한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돌아올 곳이 없다면, 그리고 여행지에서 나를 정주민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그 여행에서 즐거움은 간 곳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니라 방랑자, 유랑자,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곳의 소속입니다. 여행이 끝나면 이곳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여권,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분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론은 자원이 다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딴 건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 물리적인 여유, 자원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그 다음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여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담투성이 중에서도 3포인트를 오늘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1절을 보게 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부대끼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라 하고 하시는 거죠. 파송을 하시는데 파송을 하실 때 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뭘 주셨죠? 첫 번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 능력, 그리고 권위, 이걸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부대낄까요? 저한테는? 일단 저한테는 없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나름의 제자야 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저에게도 없는 능력들인 거죠. 자, 귀신을 제어하는 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쫄보라서 이거는 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요거는 좀 탐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목장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 야곱 인원 한 115명 중에서 건강을 놓고 기도한 친구들이 거의 한 80% 정도가 됩니다. 매주 이 기도 제목이 건강하기를, 한 주간 살기를,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이들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딱 저도 기억해서, 그래, 이 친구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딱 했더니 그 친구가 더 이상 피로하지가 않은 거예요. 4시간 잤는데 피로가 막 싹 사라져. 야, 목사님 진짜 기도빨 쩐다, 이런 소리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되네. 스트레스의 근원이 너무 많은데, 저희 스트레스의 근원인 그분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좀 능력을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싹 사라져.
사라지시면 안 되는 분도 계시죠? 네, 아무튼 간에, 네, 그런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들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은 굉장히 탐낼만한 것들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스트레스의 고난이 싹 사라져서 해피한 인생을 살지어다 했더니 근심급 행복 시작되어진다면,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에는 당연하게도 권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병을 제가 안수하여서 나을지어다 했더니 싹 나와버렸어요. 권위가 안 생기겠어요? 수련회 오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련회 정의당 목사님 기도받으려고 다 와야지 하면서 웅성웅성 인산이네 이런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제가 참 신기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제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이더라는 거죠. 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야? 증거 있어? 하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자들은 그래도 귀신을 제어할 줄 알고 병을 고치기도 했다는 게 있는데, 저는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신학대학원에 나왔고요, 주섬주섬 할 수밖에 없는, 그거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너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냐고 질문했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의 조건 굉장히 부대낀다라며 1절 2절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정연학 이대로 괜찮은가? 현타를 지나게 겪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가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행을 가야 하는데 챙기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팡이는 저한테 일단 필요 없는 거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는 괜찮고, 배낭부터는 약간 하게 되죠. 배낭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뭐 좀 챙겨놓고 다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배낭 자루는 내가 안 들고 다니니까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캐리어는 될까요? 자루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좀 딱딱한 캐리어 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안 되고, 자, 빵, 양식, 먹을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하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은화, 돈을 들고 가지 말랍니다. 돈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서는 속옷도 한 벌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그 여행지에서 정말 단벌 신사가 아니겠죠. 그쯤 되면 단벌 신내 나는 옷을 입고서 이 여행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벽한 무전 여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MBTI P이신 분들 계십니까? 환호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챙겨드는데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정도는 아니실 겁니다. 이 정도로 무계획한 것, 이 정도로 잡아놓는 여행은 좀 이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P든 J든 할 것 없이 굉장히 불편한 포인트가 이 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꼴로 나가면 거짓꼴을 못 면하겠어요? 거짓꼴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당연하게도 거짓꼴로 살아갈 겁니다. 다행인 건 이스라엘의 문화와 율법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문화라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집에 들여다두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집에 오래 머무르는 거 굉장히 신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씻지도 않고 이렇게 옷이 단벌 신내가 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신뢰가 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본문이라 괜찮아졌다가 5절에서 또 한 번 불편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감사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자, 이 세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미묘한 본문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하는 본문 중 하나인 거죠. 이런 뉘앙스로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읽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온 사람인데 먼저 나와서 인사한 인간 하나가 없네. 에이, 글렀다 텄다 에잉 신발 탁탁 털고 나가는, 뭔가 갑질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좀 오묘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상한 뉘앙스를 좀 전달하게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그 사람, 그러나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손절을 해야 하나, 발을 털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할 건 다 한 것 같고 신발 털렸으니까 나도 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 지금 계속해서 받으실 거예요.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목사님만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며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사람들을 요약해보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상 사명을 이어받았던 제자들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병에서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내가 병든 사람이고,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상황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게 해결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해결되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저 사람 덕분이래요. 저 사람 덕분이라고 해서 내가 딱 가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이 논문을 위해서 정말 각고의 애를 썼는데 저분이 눈 딱 감고 패스를 해줬습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 저와 밥 함께 하지 않라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논문 정도는 지금 약간 타치해 놓고서 생명의 은인, 내가 겪고 있던 어떤 병리들을 고쳐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들 거란 겁니다. 당연히 생명의 은인이니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이 없는 제자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도저히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지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거지촌은 거들떠보지도 마 라고 말씀하신 거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겠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대상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직전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2제자보다 앞서 파송되었던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12제자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슨 이적을 행하시든지 조용히 할 것을 명하십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서도 어디 가서 너 딸이 살아났음을, 달리다굼했음을 이야기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8장 27절과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요약해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옷을 안 입었고요. 집 대신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며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람인데 쇠고랑과 쇠사슬을 채워봐야 다 끊고 깨트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인데 그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진짜 좋게 봐주면 타잔, 바야바 약간 요 정도 귀여운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층간소음이 진짜 심한 약간 진격의 거인 혹은 약간 마동석 스타일의 그 덩치 크신 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스로 해치고 있는 장면이 매번 연출된다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동석 스타일의 정말 그 우락부락하시고 알몸인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어떻게 하냐면 달려옵니다.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덩치가 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쿵쿵쿵쿵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옵니다.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형님, 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재구성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7절 무슨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청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이 근처에 있던 돼지떼를 보고서는 제가 저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렇게 딱 허락하시니까 이 마동석 스타일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모조리 호수에 빠져 죽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뭐가 드러나죠? 귀신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두 마리의 귀신도 아니고 수천, 군대래요. 2,000명분의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2,000명분의 귀신이 빠져나간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 이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마땅히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와, 예수님 쩐다, 짱이다, 이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명 들린 누구도 막을 수 없던 그 사람을 한 방에 제압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에 기록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진짜 역설적인 본문인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수천 들였던 2천 이상의 그 귀신은 자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를 만났을 때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곳은 여기니 저를 여기에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 살려주세요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맬 수 없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큰 이적을 보고도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더러 떠나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을 사람들한테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별로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를 상처 입혀도 괜찮았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거주해도 괜찮았습니다. 알몸으로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가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거 거슬리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그러고 있어도 자기들의 돼지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어버렸던 이 사건이 훨씬 더 경계할 만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대의 돼지는 부자들의 전유물입니다. 돼지로 농사 짓습니까? 아닙니다. 돼지 가죽으로 옷 지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돼지는 기름과 고기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 가축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곳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 플러스 볼리, 폴리스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열골이라는 거예요. 10개의 식민도시, 돼지를 쳐서 황제에게 곡물로 바쳐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유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왜 무덤에서 자겠습니까? 잘 곳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 자기라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질긴 목숨의 소유자였을 뿐인 겁니다. 집도 없고 죽지도 못합니다. 이 삶을 어떻게 연명하겠습니까? 훔쳐야죠. 훔쳐서라도 연명해야죠. 쇠사슬로 묶였다가도 풀려나는 것을 반복하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불쌍하게 여김받는 위로, 그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져야 할 긍휼과 위로를 주셨던 것이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다에 방점을 찍으신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10개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간구할 때 이 복음을 직접 경험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들고 온 성내를 찾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왜? 로마로 바쳐였는데 곡물이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보고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혹시 이렇게 귀신 쫓는 일과 권능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에 가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발에 먼지를 떤다고 증거가 됩니까? 나라가 흩어질 뿐입니다. 한때 기분은 편할 수 있겠죠. 그게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야 합니까? 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돼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복종해야 할 세상 권위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내 생계를 위협하고 예수 믿는 일이 내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선은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우병이어를 경험했던 군중들에게도 유사한 초점으로 존재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내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내 목숨도 챙겨줄 것처럼 보이니까 머물러 주시기를 원했던 그들의 시선과 이들의 시선이 비슷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머물다가 떠날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초점, 구원받은 사람의 초점은요,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분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그대로 자기의 이웃들에게 전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믿는 일이 소외되어 있던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경험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일이 자기의 목숨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돼지에 맞춰져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 불편한 말씀에 꽂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혹은 파송에 순종했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과 초점도 귀신 들렸던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의 초점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던 그 시간, 그 추억, 그 사건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정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즉 선교지를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귀신 쫓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제자답게, 때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 부대낌과 부딪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마땅한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맹목적이고 냉담한 반응 앞에 긍휼과 자비, 사랑 이런 이야기들은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자 이것들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은 없어도 함께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반기지 않아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그때에도 함께하는 이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할 수 있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가 쪼아먹고 갑니까? 새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위를 들고 이렇게 생명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막아서 그 기운을 막을지라도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복음의 길에 나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초청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여러분을 향하여서 시선을 맞추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때 받은 긍휼과 자비를 온전하게 잘 흘려보내는 주님의 제자다운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